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매년 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올해 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21 이 띠지에 보면요, 띠지 알죠? 책 겉에 있는 띠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 한마디 말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잘 계획하고 그것을 향해서 잘 나아가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 상황을 겪다 보니 잘 계획한다고 한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3단계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일단 일주일이 지나갔고 오늘 3단계 아니야 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오늘도 전사님이랑 그래가지고 그 예배드리기 전에 전사님 우리 오늘 3단계로 바뀌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둘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오의 티타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를 잘 보여준 예가 바로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키워드로 그 피보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하는데요. 이 피보팅 하면은 우리가 농구에서 피벗이라고 부르는 어떤 스포츠 용어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발을 그 자리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이렇게 상대의 수비나 이런 걸 좀 피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이렇게 시시각각 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가리켜서 피벗이라고 하는데요. 정리하면은 우리는 빠른 대응과 방향 전환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빠른 대응과 방향 전환. 그렇다면 빠른 대응과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떠올라오긴 했지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놀라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놀라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삭개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삭개오는 공공연하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 삭개오를 향해서는 수군거림이 당연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삭개오의 삶에는 공허함과 후회가 가득한 삶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허함과 후회가 가득한 그 삭개오의 삶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본 적도 없었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당연했던 그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 삭개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 시작을 위한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어떤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냐면요. 먼저는 명확한 자기 진단입니다. 뭐라고요? 명확한 자기 진단. 자,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특히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분명히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는 인정입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 사람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새로운 시작에 앞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명확한 자기 진단.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명확한 자기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새로운 시작은 명확한 자기 진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감사를 주제로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회복 운동으로 2020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야말로 감사로 둘러싸인 한 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일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감사일기 써보고 막 했잖아요.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패배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좋은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꾸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냥 다 감사로 그냥 바꿔버리려고 하는 어떤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게으름 부려놓고 이렇게 감사 제목을 씁니다.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 감사. 네. 또 할 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밀어놓고 늦잠 자고서 잠을 주셔서 감사.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 다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놓고서는 좋은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패배주의로 이끌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감사예요. 그런데 뭐예요? 명확한 자기 진단이 없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합리화나 무책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명확한 자기 진단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이 되면 스스로 대견한 모습도 있고 반면에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해가 바뀐다는 겁니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그런 아쉬움과 후회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를 4일 남겨둔 우리는 다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 우리가 감사 콘서트로 하나님께 한 해의 고백을 감사로 올려드린 것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우리가 잘 마무리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한 해를 정리하는 명확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핑계가 가득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았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삶을 살진 않았는지 명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명확한 자기 진단에 이어져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인데요, 바로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요. 자,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명확한 자기 진단, 나는 부자다. 진단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떼어주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방향 설정. 자, 또 자신으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아까 뭐였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 자기 진단이 이루어졌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명확한 또 삶의 방향 설정,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자기 진단이 있으니까 바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명확한 자기 진단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이 시점에서 거기서 그친다면은 새로운 기회는 또다시 올해 2020년의 삶이 반복되는 걸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명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무엇으로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진단이 명확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역시 명확해야 돼요. 삭개오는 어떻게 명확했죠? 소유의 절반, 빼앗은 것의 4배,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명확한 자기 진단과 새로운 방향 설정.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길에서 명확한 자기 진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쓴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 보면요, 디오그네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관리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독교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바로 제3의 길로 표현합니다. 당시 세 개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1의 길은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의 길은 가장 인기 있는 길이었어요. 왜요? 자신의 번영을 보장받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2의 길은 유대의 교회의 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되고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고립된 그들의 공동체의 길이었어요. 그들만의 공동체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1의 길, 제2의 길과 전혀 다른 제3의 길, 바로 기독교, 즉 예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제3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의복, 그들의 먹는 것들 똑같이 누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시민처럼 행동했다. 이게 바로 제3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가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고, 기독교가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꾸준히 성장해 갈 수 있었다. 왜요?
그들은 제3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요? 예수의 길. 전혀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 중심은 전혀 다른, 먹고 입고 자고 사는 것은 똑같지만 그들의 가치가 추구하는 방향은 전혀 다른 삶, 그것이 바로 제3의 길, 예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명확한 자기 진단을 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0년 우리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걸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늘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릇된 신념과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바이러스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까? 비난을 피하려고 수군거리는 군중들 사이에 숨기도 했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제3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명확한 자기 진단. 2020년 한 해 난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해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명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돌아봤으니 그 십자가 지고 걸음을 내디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2021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새로운 소식으로, 이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이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가치로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꽤나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독교. 우리는 좀 다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줬던 기독교.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리 선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독교 성도의 삶. 우린 그들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이며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정답임을요. 2021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 서서 명확한 자기 진단과 새로운 삶의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그 노력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